5월은 우리가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오늘 스승의 날 이렇게 가정 중심의 그런 행사와 또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특히 이번 5월은 대체 공휴일까지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많은 가정들이 또 나들이도 하고 또 요즘은 이제 맛집 찾아다니는 게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네, 축복합니다. 잘 보내셔서 예, 어저께 우리 시니어 선교팀도 천폴인가요? 천리포인가요? 아주 좋은 시간 다녀오셨는데 제가 OBC가 있는데 가셔가지고 제가 같이 못 간 게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꼭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가정의 달 그러면 다들 마음이 따뜻하고 또 행복하고 또 자녀들 또 부모님들 생각하면 이렇게 또 그런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좋은 추억 또 마음속에 또 기쁨과 또 즐거움이 또 행복감이 있는데 지난 5월 8일 채 일주일밖에 안 됐죠. 그 어버이날인데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될 부모님을 40대 남매가 아버지를 굉장히 처참하게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또 안겨줬죠. 그것도 다른 날이 아니라 어버이날에. 그 남매는 체포 당시에 신상을 공개하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경찰도 굉장히 당혹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제 사건 조사를 하는 그 과정이 시작되면서 두 남매는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남매의 가족사를 보니까 장애인이었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남매는 아버지와 따로 둘이서 오피스텔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남매는 둘 다 실업 상태였고 남동생은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고시를 10여 년 동안 준비했지만 아직 직업을 갖지 못한 그런 상태. 또 누나는 교회 전도사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2011년 또 그만두면서 그 딸의 퇴직금으로 남매가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아버지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겼고 그 과정 속에 뭔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이제 그 새로 사귄 그 여인에게 뭔가 넘어갈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 남매가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이제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남매가 그 아버지를 굉장히 무참히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어쩌면 지금 뉴스에 보도된 정보만으로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할 정도의 동기가 되는가? 과연 그 아파트가 그 정도의 동기가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더 조사를 해보고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가정폭력이 그 가정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장애인인 어머니가 살았을 때 폭력을 자주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체를 훼손하는 그러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의 살해 방법, 시신 훼손의 정도를 놓고 아버지에 대한 그 남매의 분노가 결코 한순간에 그렇게 표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 사건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그들의 가족사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고 그럴 만한 어떤 뭐가 있다 할지라도 남매의 행동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 그 건수가 2014년에 22만 7,608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2만 7,700건 이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평균 가정폭력으로 신고되는 건수가 7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치스러움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그 가정의 또 가족들의 그런 것을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00건은 뭐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가정의 현실입니다. 이런 가정폭력과 함께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청소년 가출입니다. 청소년 가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출한 청소년들이 또 범죄를 저지르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어려운 친구들끼리 모여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황혼 이혼을 포함해서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청년 실업 문제와 함께 또 결혼이 점점점 늦어지고, 오늘 우리가 저출산에 대해서도 영상을 본 것처럼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에 심각한 그런 저출산의 문제, 그것이 그냥 지나가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결코 평안한 시대는 아닌 것은 너무도 분명하죠.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또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담임 목사님이 미국 출장 중이어서 각 캠퍼스에서 각 자유본문으로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본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계명, 10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 출애굽 전과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존재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는 분명히 다른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만나시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록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삶의 내용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민족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었던 많은 율법, 600가지가 넘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을 집약한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그들이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6가지의 계명을 주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순장님들 카톡방에 우리 한 분이 영상을 올려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혼자 눈물을 이렇게 훔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물론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함께 먼저 나누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등록할 때 증명서주고 이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애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사실은 이 영상을 저희 딸하고 아들한테 보내줄까 그러려다가 또 다른 상처를 줄 것 같아서 제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작년 1월 초에 1년이 이제 조금 지나셨는데 어쩌면 살아계실 때보다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살아계셨을 때 또 계실 때 조금 더 잘 할 것을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다면 계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 사실은 얼마나 큰 희생과 또 사랑으로 나를 키워 주셨는지 그 부모님의 그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 현실 또 내가 당장 부딪혀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 또 해결해야 되는 일들을 집중하다 보면 또 내 안에 내 자녀들만 생각하다 보면 정작 부모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마음을 어버이날 1년에 한 번 그렇게 표현하고 지내지는 않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구원 생명이라고 표현하지만 정말 그 구원과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사실은 그것 외에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물론 구약시대 때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그 10가지의 놀라운 기적과 또 그 바다를 홍해를 가르시고 구출해 내시는 그 기적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어찌 구원이,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호흡하고 있는 것,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 첫 번째 계명이 뭔가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왜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후에 보면 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서? 아니요. 1절에 나 외에는 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이루은 그 구원, 너에게 준 그 생명은, 그 영생은 더 이상 무엇인가 더 보태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뭘 보탤 것이 없다. 완전한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더 이상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구원한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겠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한번 다시 묻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거룩, 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은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첫 번째 계명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왜 갑자기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도, 하나님 모든 것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두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니까. 이날 안 가고 딴 데 가면 찜찜하니까. 그리고 주일 성수를 외치는 사람의 눈초리로 보면 나는 또 죄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왜 그날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왜 7일째 안식하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안식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창조하신 것이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거기에 무엇인가를 보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일날 일하시거나 주일날 영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직장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하시는 분들 외에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원해서 주일날 혹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7일째 안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주일도 일하고 7일째도 일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부족해서 내가 더 해서 더 채우고 더 얻어서 그래야지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좀 무엇인가 더 해서 더 만들어내야지 제가 좀 행복할 수 있고 제가 더 누릴 수 있고 제가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렇게 목매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약간 변질된 율법의 정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계명도 마찬가지예요. 4절, 5절,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의 사랑을 베푼다. 여러분, 이 계명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적이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물질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저급한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왜 종교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조종하고 싶어서 만드는 거예요, 인간.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 모든 기독교 외에 종교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뭘 하죠? 내가 열심히 그 신에게, 그 우상에게 정성을 다하면, 그러면 그 우상은, 그 거짓 신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내가 한 만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아니요. 하나님은 다 주셨다니까요. 또 한 번 묻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안 주신 것처럼, 그래서 뭔가 더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말고 조금 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직도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인가 더 필요한 존재들이 아니다. 다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리면 누가 고통스럽게, 누가 힘들게, 누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분명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무엇인가를 더 취해야만이 행복하다라는 그 세상의 속임수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한 가정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러한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까지. 저는 과거에 저의 가정 형편, 저의 외모, 여러 가지 저의 가정의 삶의 그 조건들을 보면서 참 굉장히 깊은 열등감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딱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세상의 그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것이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세상을 보는 눈,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내 스스로를 보는 모습,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설교를 잘하냐 못하느냐는 여러분이 하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섬기는 게 자체 감사하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걸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대하여,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믿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줄 수 있는,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믿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뺨 맞으면 아파요. 진짜 제대로 맞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아파요. 근데 맞았는데 또 이쪽도 때리라고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 때렸는데 이쪽도 때리세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 이상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같아도 나는 그런 존재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스스로 내 정체성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일들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계명도 그렇고 2계명도 그렇고 4계명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늘 속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겠다고 너무 열심히들 살아요. 여러분이 늘 식상하게 듣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이제는 다 외울 만도 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돈과 명예와 힘, 권력. 여러분, 우리들이 끊임없이 속는 게 이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명예가 있고 힘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다고 성경 어디에도 얘기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구절이 있으면 찾아서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럼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생명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것. 무엇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1절을 뭐라고 시작하죠? 갑자기 굉장히 모르는 성경 구절을 물어본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에이, 우리 남편도 사업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높아질 것 같은 끊임없는 유혹.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대학 가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아니라니까요. 떨어져야지 영광 받을 수 있다니까요. 거기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 목사님이 건강해서 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너무 속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나의 삶의 이 현실, 이 상황, 이 정황,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실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 감격과 감동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을 때 한참 동안 안 내려오니까 뭘 하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막 저라고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 들고 내려왔다가 어떻게 열받아 가지고 던져 가지고 깨뜨려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오게 하셔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은 절대 깨뜨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범죄함이 있고 우리의 실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 되게 잘 모시지 못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끊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돌판이 깨졌을 때 다시 돌판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너들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구원했는데 그렇게 출애굽시켰는데 우상을 섬겨? 나를 배신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두 돌판을 주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부부가 싸워도요, 관계는 깨지면 안 돼요. 박 터지게 싸워도 관계는 깨지면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싸우고 관계가 안 깨져요? 그래도 관계는 깨지면 안 됩니다. 왜요? 관계가 끊어지면 그냥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시작하면서 봤지만 이 사회의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특히 가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사건들, 여러분, 그게 관계가 다 끊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걸 아십니까?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제가 9시 예배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뭐 5계명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배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냥 뒤에 부분까지 쭉 짧게 요약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5계명부터 쭉 10계명까지 보면 사실 그 내용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사들이 큰 계명이 뭐냐, 첫째 되는 계명이냐 물어봤을 때 앞에 네 계명, 하나님 사랑이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란 게 누구겠어요? 뭐 우리 집 바깥, 아니요.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먼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여러분, 그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먼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는 사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다시 돌판을 주신 것처럼,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신 것처럼 끝까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도요,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그냥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육신적으로 취하는 것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욕하는 것, 폭언, 이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명 죽이셨습니까? 비방, 비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당신이 좀 똑바로 좀 해야지 우리 가정이 제대로 되지. 당신만 잘해봐 우리 가정은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난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참 나 힘든데. 예.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들 집이 이게 뭐야 집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네. 집에 있는데 왜 집이 이 모양이지? 예. 좀 심하게 이 꼴이지. 예. 근데 거기에 아내가 겸손하게 제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온갖 막 말이 막 하는 거예요. 욕만 안 나올 뿐이지. 예. 여러분 그거는 살인입니다. 살인. 자녀들을 향해서는 어때요? 사실은 수년 전에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었죠. 공부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의 기대감은 그 아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너무 훌륭한 아들이었는데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너를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넌 뭐가 될지 모르겠다고. 계속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언어 폭력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이 부모를 망치로 살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인은 살인을 낳습니다. 우리가 보통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법적인 살인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말로 하는 이 살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 언어 폭력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니에요. 왜 아멘을 안 하시죠? 그래도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이거 아니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생명으로,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아들 왜 이거밖에 성적이 안 나오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학 가겠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야, 너 이렇게 공부해서 뭐가 되려 그래? 뭐가 되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해서 뭐 잘 된 거 있어요? 네? 제가 아들, 딸 쪼여가지고 잘 된 게 없다고요, 보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목매지 마세요. 좋은 직장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가잖아요. 너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직장 가야지, 좋은 자매, 좋은 형제 얻고, 어떻게 해요? 그래야지 행복하게 산다? 이거는 세상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축복의 말을 하고, 야, 너는 공부에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공부가 안 되는 애한테 계속 공부 스트레스 주면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도대체 넌 누구를 닮았니? 그러면서 엄마는 아빠를 보고 아빠는 엄마를 보고 이러면은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야, 아빠도 고3 때 저 뒤에서 많이 놀았어. 근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공부를 잘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고3 때 저 뒤에서 성적을 냈다고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이상한 인생, 망가진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그러한 가정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목매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혹시 내 마음에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하나님 그래도 이거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그냥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냥 없어도 되는 거군요 라고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가면 돼요. 하나님 믿는 게 그래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자녀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요? 우리 자녀는 공부에 재주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해요? 쟤는 달리기 잘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남편들이여, 아내들이 배 나왔다고 책망하지 마십시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먼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조금만 눈을 둘러보면 정말 눈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진 가정, 부부의 관계, 자녀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전하고, 그래서 함께 다시 살아나고 우리를 생명을 주는 자로 부르신 그 놀라운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저는 분명히 한국 사회는 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그 부르신 부름 앞에 함께 순종하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